시편 4편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이제 계속 시편 4편의 그 말씀으로 전하길 원합니다.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그랬어요. 이 시편의 그 3편과 4절은 보물과 같은 시편에서도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그것에 세월이 흐를수록 동감을 하게 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에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공감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과 이제 공감이 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절대 공감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의 성품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음악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피아노의 그 옥타브가 88건반인 같은 경우에는 8옥타브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 두 번째 옥타브의 음에 도를 딱 현이니까 딱 누르면은 그 현을 그 해머가 딱 때립니다. 그러면 도의 음이 쫙 울려요. 그러면은 분명히 현을 두 번째 옥타브의 도음인 한 현만 해머로 때렸는데 모든 옥타브에 있는 도음이 함께 막 울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는 것, 왜 다른 옥타브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왜 그 현이 똑같이 진동을 일으키냐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공명인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 진리죠. 진리와 우리의 성품이 공감이 되어지므로 삶에서 나의 그 성품과 생각과 삶에서 진리로 공명이 일어나는 것. 너무 뭐랄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를 좀 제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신앙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모습 다 진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공감되어 가는 거예요. 그 분량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의 단계인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 베드로 그 후서 마지막 장 그 3장의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결국 그
결론은 이렇게 맺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은 아카데믹적인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아주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렇게 그 앞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말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죠.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그것,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것은 지금 내가 예수의 말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진리 안에 있는가? 진리로 살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진리 앞에 복종시키고 있는가? 진리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적인 이론과 그리고 거짓으로 지식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상적인 철학과 교육과 여러 가지 그런 그 패러다임, 트렌드, 패션, 성공 철학,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고 공급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그 가치관, 원칙, 그 중심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도 이미 마귀의 교육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뒤틀어서 미혹을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뒤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 천하가 아담의 것이었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내게 넘겨준 바 된 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의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을 가지고 뒤틀어서 유혹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금 현대교회에 가르쳐지고 있는 거짓 교리, 왜 교리 앞에 거짓 교리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해석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욕심을 채워주길 위한 그러한 잘못되어진 뒤틀려진 그런 이론으로 가르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 교주인 그 사람이 성경 가지고 그 이단을 일으킨 거예요. 안산홍이가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도 성경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교육도 유익한 것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인본주의 교육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교육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양순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아주 젠틀하고 온유한 그런 청소년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교육의 결과가 지금 이 시대 학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그 목사들의 그 양들, 그 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 교인들의 모습이 그 가르침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느니라. 심은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 결국 마귀가 심어놓은 그 결과가 지금 이 시대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마귀가 세워놓은 그러한 경제적인 개념, 세계관, 그것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결과가 지금 이 시대의 그 기성 세대의 그 모습이 그 결과인 것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술집마다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기성세대의 결과, 그 모습인 것입니다. 동성애법도 머지않아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겠죠.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모습은 지극히 소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마귀가 심어놓은 세계관과 사회적인 가치관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삶은, 그리고 모든 사회는, 모든 세대는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과 그리고 이 4편의 이 모습, 이 다윗의 모습도 다윗의 인생의 그 결과에 거의 종착역, 생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응집되어져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바로 시편 4편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자비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짖질 않았어요.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결국 그는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붙잡았구나. 내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결국 그 진리가 나를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진리는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가. 지금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아는 직역을 하게 되면 사람의 아들들아, 그런 뜻이에요. 인생들아,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율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구하겠느냐? 이 단 한 구절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의 인간의 물질적인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 허영, 사치, 호화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으로 진정한 실체와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가득 찬 그 거짓말과 거짓 것으로 진정한 진실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세대는 역사상 가장 그 어떠한 세대보다도 가장 불쌍한 세대인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학생들도 그렇게 난폭해지기를 원치 않았지만 난폭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마귀가 그렇게 그 학생들의 아이들의 마음의 난폭함을 다 집어버리고 쇠뇌를 시켜버려가지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난폭해지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음란해지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실을 빼앗긴 세대, 깨끗함을 빼앗긴 세대, 거룩함을 빼앗긴 세대, 감사를 빼앗긴 세대. 이 세대처럼 불쌍한 세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에 이 세대에 진정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그 거짓을 깨트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괴율과 그 헛된 것들과 그 인간의 영광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현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온갖 치장을 다 합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갖 치장을 다 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크면 클수록 그 목사의 외모는 외형적인 것들은 온갖 치장에 치장을 더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뽑을 때에 뭐 학벌 그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제시하지는 않지만 결국 인터뷰를 할 때에 보는 것이 외모예요. 그리고 키입니다. 키 1m 75 이상 저는 이미 결격 사유가 되네요. 그리고 물론 나이는 뭐 몇 세 이상 그리고 몇 세 이하 그 외모를 봤을 때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 외모를 그리고 1m 75 이상의 그런 사람들로 부교역자를 뽑습니다. 기준에는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 그렇게 뽑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까? 교회의 기준은 키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오직 그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예수의 모습이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모세를 가르치고 있지만 모세가 진정 부르짖었던 그 모세의 말씀은 붙잡질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그 알몸뚱이가 돼가지고 난리를 쳤던 자들을 다 죽이고 모세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언약은 지킬 테니까 가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을 때 모세는 옳다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언약은 지켜주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섞여 있는 교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 축복만 해주시고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만 해주십시오. 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너 부자 되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는 하지 않겠어. 부자는 되게 해줄게. 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나가서 제사를 바쳐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정신 나간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죄 지은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든 천국 가게 하시든 그것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게 축복해 주소서. 이 세상 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천국과 구원은 사은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너스로 딸려오는 사은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축복받은 증거, 은혜를 받고 있는 증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축복과 모세가 얘기하는 은혜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얘기하고 있는 현대교회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현대교회의 모습은 다윗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태도는 사울 왕인 것입니다. 섞여버린 거예요.
다윗도 있고 사울 왕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원하고 사울 왕도 원하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도 원하고 결국에는 마귀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마귀를 부르질 않지만 실제 그들의 성품에는 마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신, 만몬, 이 돈이 바로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성공, 축복, 문제 해결,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를 원하는 그것은 돈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원하는 건 결국 돈을 원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원하는 건 결국 돈을 원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을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인 만몬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짖지만 만몬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원하고 거짓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도 동일했고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 모습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굉장히 연로한 나이였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다윗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다. 너희들은 헛된 것을 원하고 그리고 거짓을 원하고 있도다. 결국 그러한 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 지옥인 거예요. 압살롬이 자신의 그 친아버지인 다윗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나라를 빼앗고 싶었던 그 욕심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는 세상적인 영광으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세상적인 모든 영광을 가졌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무엇을 가지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금 이 시대 눈앞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러시아의 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이미 성전을 제3성전이죠. 그것을 건축을 시작을 하면은 제가 이제 읽었던 그런 그 데이터를 기억해 보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쓰기 위한 모든 도구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제사를 바칠 때 이제 붉은 소를 바쳐야 되는데 그 붉은 소라는 그 DNA가 멸종이 돼가지고 그 붉은 소가 멸종이 되었는데 몇십 년 전부터 그 이스라엘은 그 붉은 소를, 왜냐하면 붉은 소로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붉은 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붉은 소를 몇십 년 동안의 그 유전학을 통해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붉은 소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 의미는 준비는 다 끝났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사건만 터져서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면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도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서서 그 일을 해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셔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 것을 바라면서 세상적인 문제 해결, 세상적인 물론 사업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일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교회 가서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신앙은 평범한 삶 속에서 진리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직장, 학교, 가정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진리로 살기 위해 진리로 직장 생활하는 거고 진리로 회사를 경영하는 거고 진리로 가정을 지키는 거고 진리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진리로 자녀들을 보살피고 진리로 말씀을 전하고 진리로 살아내는 것 그것에 더 눈을 열고 깨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아주 평범한 모습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 속에서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계속 시편 4편 이 다윗의 인생의 그 마지막과 같은 그 고백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도 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성령님께서 좀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영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 영광을 갖다가 이제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제 그것이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이 한문이 영화로운 광채란 뜻이거든요. 영광. 왜 그것을 영광을 왜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